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농부는 과수원을 맡겨놓고 가는 농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세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 종들을 보냈다고 할 때는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또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오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유대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더 경고성이 더 강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목사나 또는 어느 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보면 오히려 주님보다도 더 목회자나 또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심판의 메시지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계속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가 끌려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우리가 귀향이면 잘 된다고 해야지, 귀향이면 복 받는다고 해야지 왜 너희는 심판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심판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시함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는 역사의 뒤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약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며 실제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결국 예수님까지 아들로 오신 그분까지 죽이게 됐죠.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서 2000년 동안 그곳에 살지 못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 나라를 맡기셨다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새로 주고 갔다라는 말씀은 결국 주인이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새로 주고 갔다며 그 새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 믿음과 함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 중심이 신앙이 되어져 있고 나만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리 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종을 첫 번째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니 또 주님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유일한 독생자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이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유일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서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듣고 해야 될 모습은 회개하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고 문제를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칼럼을 쓰면서 우리 교회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당회장은 담임 목사님인 당신이지 어떻게 성령님이냐? 이렇게 해서 말장난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칼럼의 내용은 우리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목사인 나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 만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말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당회를 하거나 다른 재직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다르면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또 다음에 기도하고 옵시다 해도 여전히 답이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즉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좀 나를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익숙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작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며 내 생각과 경험과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제도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이 제정되어서 실제로 그들이 10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아랍 민족들과 여러 사람들에게서 밟혀지는 그런 땅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말은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가 머릿돌을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당을 지어놓고 머릿돌 몇 년 몇 월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보면 건물 네 기둥에 그 주춧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빼앗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들 이야기하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이야기를 알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 어떠할까를 되돌아보기보다도 오히려 자기들과 다르다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이단들이 이 말을 딱 써먹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어떤 이렇게 제일 앞선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주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현재 교회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똑같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잘못된 메시지고요.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보아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 생각이 너무 앞서서,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더 앞서서 주님보다도 더 앞설까봐 나를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와야 함을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대 땅에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어서 예수님의 이거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아들인다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지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매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간에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다음 주간에 브라질, 남미 3개국, 이렇게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파라과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면, 그냥 어차피 아들들을 보러 가는 것은 원래 일이었고 그걸 거의 못하고 사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안 되면 엎읍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마음으로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해야 되겠기에 또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파라과이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결이 되었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나보다도,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너무 작고, 그래서 제 마음에 상하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더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내 뭐나 이런 것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행여라도 내 생각, 내 고집, 또 내 기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뒤집어 엎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하나님 내 고집, 또 내 생각, 내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라며 또 주님의 교회의 일이라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접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네. 주는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네. 예수의 다르니 안에 구원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네. 주는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네. 예수의 다르니 안에 구원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지 않으셨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